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환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지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순환당하신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함을 당할 때는 없었습니까? 이 부당함이 도를 넘칠 때는요,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당히 수치스럽죠. 이 모욕을 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깔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시를 넘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욕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모욕당하다고 느낄 때는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느끼는 경우입니다. 잘못해가지고 막 멸시당하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겠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멸시하고 깔보고 그러면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유 없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밤에도 자다가 이불킥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심리적으로 트라우마에 걸려서 밤을 지새울 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치욕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무슨 잘못이라도 크게 치욕길래 때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힘을 당함에도 그대로 당하겠다고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은 보면 그가 매를 맞는 이유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맞는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지만 그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채찍질을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 저항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모진 매질을 당하십니다. 채찍질을 하는 그들에게 등을 내보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수염을 뽑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염은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염을 뽑혔다는 것은 인격이 모조리 말살되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침뱉음을 당했다는 것은 수염을 뽑히는 것보다 더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 이 모든 일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다 당하셨다라는 것.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이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고통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당하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그렇게 막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야, 너 바보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누가 부당하게 모멸을 주고 침받고 침멸받고 그러면 우리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여기에서 소개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굳은 의지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정갈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식당을 깨끗하게 잘 준비하고 손님이 왔어요. 최선을 다해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면서 주문한 음식을 아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온 손님이 아니 여기 식당은 왜 이리 불친절해 이러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주인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뒤가 묵직해지면서 갑자기 스팀이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여기 단골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하고 막 불만을 나를 모욕을 준다면 심지어 나가면서 이 가게는 불친절해서 안 되겠다고 벌점을 줘야 되겠다고 신고해야 되겠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떤 가게는 그래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손님을 다 친절하게 응대하면 좋겠지만 이 손님 계산하고 있는데 휙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글을 올리기를 손님들에게 인사도 안 하는 불친절한 주인 이 가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를 올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선배들을 째려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이게 눈이 이렇게 좀 좁다 보니까 쳐다봤는데 째려본 걸로 본 거예요. 그럼 이런 오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부당함, 억울함을 많이 겪었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런 부당함이라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나라는 존재는요, 이 부당함을 다 당하겠다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나라는 존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려고 하시고 이 고난에 뿌리치지 않고 담대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라는 거예요. 그게 실마리는 오늘 본문에 있어요. 4절에 학자의 혀를라는 단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당신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이제 들려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만 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감하고 깊은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요구하실 때 주님이 너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부탁하는데 들어줄래? 이런 깊은 교감과 소통이 학자의 혀를 주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귀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였던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만문을 열어주시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도나이 야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면서 당신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학자의 혀를 주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상대에 있는 사람들, 영육간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에 곤고한 영혼, 지친 영혼, 상한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회복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고난의 길로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향락을 즐기기 위해, 아니면 명예와 부를 쫓아가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학자의 혀를 주심으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 지친 영혼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을 바라보며 온 인류의 죄를 바라보며 당신은 그 길을 기꺼이 가시겠다라고,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수치와 멸시감과 모욕감을 겪는 그 길이었지만 기꺼이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의 길이기에 포기할 수 없고 어렵더라도 저버릴 수가 없기에, 돌아설 수 없기에 이 사명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은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이 굴욕을 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를, 명예를, 권세를 원하십니까? 일장춘몽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친히 그 길을 걸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들다고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합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요, 종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고난받고 고통받고 철저하게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내가 외면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소외당한 이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째찌증을 당하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면서 그들의 무력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옷을 달라며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꺾일지는 몰라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 안에서 사시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노래하신 이 종의 노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제 순환의 주간, 이제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가고 달려가는 그 길이 과연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과 같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는 주님이 고통과 모멸과 수치심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걸으셨던 그 길을, 이 인류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상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소외된 모든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과거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하나님 햇만함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백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서 갔었습니다. 결코 웬마디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 골고다의 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서 걸어가신 길이오니 여전히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길이기에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메시아의 길에 동참하는 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